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제대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 코로나 시국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는 자의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캐나다에도 또 한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 제자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가르친 자가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신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까 하 박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에 저희 개인적으로 집안에 큰일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6월 4일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86세 일기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 저희 집회가 있었는데 또 딸아이가 또 한 달 전에 영국에 죄악해서 취업이 돼가지고 주말에 금요일에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딸아이를 큰아이를 이제 영국으로 떠나보내서 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그 와중에도 제가 또 사역자니까 또 사역은 또 계속 해야 돼서 조금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강연이 조금 부실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르면 이제 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 한 군데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 요한이라든지 뭐 혹은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도마가 중심 인물로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본문 쭉 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첫째 시간에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론제네커 박사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유형이라는 파트에 특별히 요한복음 파트만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야기에 들어있는 도마의 고백은 요한이 서술하는 이야기에서 하나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주도권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에게 있기도 하지만 요한보다는 오히려 도마에게 주도적인 역할이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도마를 12제자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도만역에서 12사도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는 주로 누가 주도권을 갖냐면 베드로가 스포크퍼슨의 역할을, 다시 말하면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은 종종 도마가 주도권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one of the 12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2제자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도마의 고백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도마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제 고백을 하지만 뭐 시인한다, 부인한다, 또 받아들인다, 거절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호불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 고백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방식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시인하고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 또 과정, 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도마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또 되게 미숙한 사람들, 되게 신앙이 여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고서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란 뭡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믿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최소한 7번 나타나십니다. 자, 7번 나타나시는데, 자, 한 번은 12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작을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실제로 만져보았겠는가? 저는 궁금해요. 하지만 적어도 보았습니다. 자, 보았고 보고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하지만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예수를 믿으며 도마와 같은 기독론적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대부분 연세가 저보다 위거나 또 저보다 비슷하거나 또 어리신 분도 계신데 그냥 나이 50 정도 넘어가면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 물론 이제 여러분 캐나다 사시니까 조금 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민구스럽고 좀 나쁘끄럽고 그것만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때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다라는 거.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설사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1세기의 제자들은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2021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인격을 걸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 도마의 이중적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구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데피니션, 정의하는데 상당히 미숙하고 서투른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말하는 짧은 그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예수는 주, 굉장히 짧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는 주라는 말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의 주님, my Lord라고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도마의 개인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마 조금씩 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세례 주기 전에 뭐 합니까?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통 그 교단마다 뭐가 있냐면 예시서가 있게 되고 꼭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최소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또 주님께 대해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물음을 꼭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my Lord, my Savior.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도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도마에게 퍼스널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통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론을 공부할 때 기독론뿐만 아니고 수많은 신학의 파트들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져요. 어떤 역설, 딜레마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 양성이 있다라는 것. 한쪽 편에 뭐가 있냐면 신성이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인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divine nature와 human nature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구별돼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fully and truly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신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에 대한 요한의 정의, 이때 데니션에서 한번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의 정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마블 시리즈도 좋아하고 이제 본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나온 맷 데이먼이 뭐를 말합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직 어떤 비밀 정보 요원인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쓴 숨겨진 수많은 음모들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화의 어떤 스토리, 허구를 어떤 재밌게 만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실존 인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누구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초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가의 제자도의 경우 상당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철저한, 문자적인, 순종하는, 희생적인, 헌신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함께 그리고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제 PPT에 보면 제가 세 부분을 색깔을 처리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자,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우린 그들을 뭐라 부른다? 제자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한국에 몇 년 전에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광화문에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우리는 촛불혁명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87년 같은 경우 6.25 선언 났을 때도 또 그 넥타이 부대들이 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이 진보든 뭐 보수든 어느 진영이든 전 상관없이 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냐가 곧 제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란 무엇인가? 가장 쉽게 말하면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팔로워라고 부르죠. 오늘날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팔로워라는 말이에요. 자, 제자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팔로워. 하지만 두 번째 정의는 뭘까요? 당연히 believer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한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지만 요한의 제자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저가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다?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들 및 신자들로 구성된 요한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함께했던 그 사람, 특별히 누구? 신자로 구성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제자도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제자는 모든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자, 구약은 꽤 오래전에,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 사이에 갭이 발생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의 배경이 어디냐면 고대 근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과 한국, 또 중동과 어디? 캐나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이 있고요. 또 공간적인 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서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야만 해석에서 적용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고는 모든 세대에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제자란 무엇이다?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히 그분을 따랐던 소그룹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소그룹만 제자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인지 요한복음에 조금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이 제자들의 정체를 당시 교회나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인들이 정의하는데 정의를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정의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늘상 쓰는 말인데 이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처럼 어려운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는 B다 라고 정의하는데 상당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A는 C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확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난 6월 초에 아버님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상품이 크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장례를 진례하거나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본문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갖고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요?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해도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A를 B다 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A는 B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것, 이해가 빠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의 정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디파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증언한 최초의 인물로 묘사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처음 네 제자가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의 그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밴쿠버에 여러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오늘교회도 있고 지구촌교회도 있다 쳐요. 자, 그러면 이 지구촌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빼온 겁니까? 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평 이동의 개념으로 빼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선구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 더는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메시아를 따르라고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 제자를 그냥 빼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평이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스승의 권면을 받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 늘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너 메시아 따라가라 라고 말한다고 해도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룹에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몇 사람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안드레임을 알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처음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기에 요한은 당연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안드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나오고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두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 안드레 전도법이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자가 된 순서로 말하자면 베드로는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페미니즘이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는데 여러분 AD 1세기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누굽니까? 여제자들이에요. 여성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불편했어요. 불편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베드로를 언급하게 되죠. 어쨌든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자의 첫 번째 순서가 누구다?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에 이어서 누가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명단이 끝나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12명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12명의 리스트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장면을 서술한 요한의 기사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확실하게 등장한다는 게 바로 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초장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호칭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 등장해요? 초반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디게 깨달았다고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점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윌리엄 브래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꼭 만나게 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친구가 아니고 신학자죠. 자, 이 윌리엄 브래드는 마가복음의 목표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적이고 신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하는 문학적 허구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이 공고한 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꼭 만나게 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관복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 문제는 뭐냐면 시납틱, 그러니까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앞틱이 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 비슷한 관점에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공통 분모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분모 가운데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각자의 저자 의도를 찾아내는 게 바로 공관보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보험을 공부할 때 꼭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관보험 문제가 뭐냐를 다뤄야 되고, 다시 말하면 각각의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메시아다 비밀이에요. 특별히 이 마가에게서는 메시아다 비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메시아다 비밀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그분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메시아다 신원을 알리거나 하셨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브레드의 논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도 금지하고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금지시켰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듣자마자 하도 열심히 알리게 돼요. 자, 마가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비메시아적 삶을 은폐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비밀을 만들어냈다는 이 브레드의 주장을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이솝 이야기, 우화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다 보니까 아무리 비밀이지 어떻습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또 소문이 바닥에 쫙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입 다물라 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나가서 기어이 알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 초반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크 트라우스 책에 나오고요. 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이제 완전한 또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메시아다 비밀의 브레드의 이야기는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 초반에는 공관복음 때도 초반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마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감추시지만 사실은 감추셨다고 하지만 어때요?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여전히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문제가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때가 아니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초반에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셨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합법적이고 그렇다고 설득적인 설명은 뭐냐면 당시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친숙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를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좀 비밀스러운 묵시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때요?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어쨌든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의 완전한 명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그 이름을 밝힌 4명 외에 누굽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누가 나온 도마가 나와요.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의 도마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흥미롭습니다. 10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이 세베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요 3명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야고보, 세 번째 요한. 우리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핵 인싸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던 핵심 제자가 바로 요 3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세베대 아들 이렇게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언급되죠. 왜? 이거 너무 중요하죠. 배신자니까 중요한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자, 요한은 12제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는 12제자를 사도들이 아니라 제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보다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염두에 둔 제자들이 12사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저희 대만에 제가 JDM이라는 선교단체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JDM이 이제 44년 됐거든요. 초기에는 저희 JDM 안에 그러니까 멤버 중에 목사가 한 분도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JDM이 197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가요. 그리고 나중에 89년 가서야 이제 강도사가 되고 그다음에 목사님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저희 JDM을 섬겼던 많은 뭐 고문이나 지도위원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 계셨겠지만 저희 모임 내부에서는 목사님 하면 고유명사로 누굴 가리킵니까? 윤태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냥 제자들 하면 공관복음 제자들 하면 누굴 가리키냐면 당연히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들인지 아니면 제자들인지 다시 말하면 좁은 소그룹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넓은 그룹의 제자들을 가리키는지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유대인들의 반대편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제자도를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논점, 어떤 과정을 시도하고 있냐면 A는 B가 아니다라는 관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일부가 나왔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구분된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누구랑? 이 유대인들과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12제자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12명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특화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여러 종파는 거의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어떤 종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그룹들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반대편은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반대편 누가 있을까요? 예상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뭐 장로들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언급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관점과 이 공관복음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음성을 해주시기 바래요. 네, 음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을 간단하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얼마 나온다? 70번 등장합니다. 70번. 하지만 공관복음의 경우에는 한 책에 5번 내지 6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4배 이상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요한은 강조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유대교 당국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호칭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유대인들을 언급할 때 역사적 예수를 향한 유대교 당국자들의 적대감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당과 요한의 교회사이에 존재하던 갈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당연히 유대 당국자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위에 있는 그룹들, 지도부뿐만 아니고 이 보편적으로 내려와서 유대교 회당과 요한의 커뮤니티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A를 B로 주장하는 사람과 A는 B가 아니라는 주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경우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절들에는 공식적인 결정과 공적인 출교임을 보여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예수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JD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설교를 하든지 뭐 속으로 인도하든지 제자훈련을 하든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꼭 저항을 받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AD 1세기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막 성장하고 박해를 받던 시기니까 순교를 당한다든지 그런 박해를 당한다든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물론 교회의 역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짜라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고 그때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경건하게 살려고만 해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삶이 전혀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액면 그대로 주장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섬기는 직장에서, 또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많은 저항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저항 속에서 예스라고 분명히 말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잘린다 하더라도 우리 기꺼이 복음 외칠 수 있겠냐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결정이었고 공적인 출교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의 무기, 고난의 사이즈, 고난의 위험함은 다를 겁니다. 자, 제자도의 더 심오한 정의는 제자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보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와 구별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룹과 구별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그룹과 구별했고,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죠. 이번 때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보는 것에서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이 대부분 상당히 네거티브한 의미를 함축한 또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하지만 어떻게 인간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세상은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긍정적이고 최소한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킨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에게 세상이란 사실 유대인들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인이세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 맞는데 제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그분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빠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남자의 개입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총신. 자,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태원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요. 이태원 목사가 접대 대표고.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기독론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테마가 요한복음의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롬 라일은 이런 고등 기독론과 유사한 해석을 하나님과 같으시나 이 세상에 속하시지 않은 이라는 공식을 써서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 고등 기독론이 뭐냐면
자, 기독론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 저등 기독론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독론에 따르면 하나님과 같으시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나 이 세상에 속하시지는 않은 그런 공식을 써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피자를 보게 되면 레귤러 사이즈의 5조각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두 번째 타이틀은 그리스도, 세 번째 타이틀은 인자, 네 번째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5번째가 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저등 기독론이고, 이 큐리오스라는 타이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고등 기독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에서 쭉 돌아서 주로 갈수록 고등 기독론이 높아지고,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에서 예수로 갈수록 저등 기독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수라는 말은 지금 영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존이 아니고 뭘까요? 모하메드입니다. 모하메시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이, 그만큼 뭐가 많다? 이슬람교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주 흔한 인간 네임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예수입니다. 자, 물론 예수라는 말 때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의미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대로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직분명입니다. 직분명.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서 쓰게 되면 앞에 예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직분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엄상섭 목사 하게 되면 이 엄상섭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고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누가 고레스가 뭐라고 불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레스는 다 뭐였어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그리스도 인간입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인자겠죠. 물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강조했을 거예요. 어쨌든 점점 뭐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호칭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인성의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전통적인 가장 보편적 해석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세 후예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부경하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뭐 세맘 야벳 할 때 그 함,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마치 칠드런이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이것은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2차적이고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의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신약에서 거듭난 그리스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씁니다. 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와 동의어예요. 그리스도와 동의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고백한 것일 수도 있고 한 가지를 고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그 앞에 주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로드의 개념이 아니라 서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당신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베드로가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와 동의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와 동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아가 반드시 하나님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단계 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에도 역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의 개념, 선생님 이런 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오너,
마스터, 주인님이란 말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우리 흔히 고백하는 로드, 가세 의미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용어를 최고의 극존칭 용어로 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할 때 주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가 뭐다? 고등기독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겠지만,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도마는 이 고등기독론의 정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의 공동체는 당대의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 제자들의 그룹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팔로워였던, 그분의 빌리버였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필요를 의미를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이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의 태어남이에요. 자, 거듭남, 어떤 세컨 본어게인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from the heaven,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이고 육적인 출생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듭남을 체험한 제자는 위에 있는 세계, 영의 세계, 예수님이 속하여 계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계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일부고 육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분리 뭡니까? separation이요. 완전히 이질적인 겁니다. 하지만 구별, distinction은 뭐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차별화, 특화된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은 이 구별을 제시하면서 반언어, anti-language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반언어는 반사회 집단이 사용하죠. 반언어는 기존 실제를 대치하는 또 하나의 실제를 창조하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자,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할 때 그 로고스가 원래 헬라 철학에서는 위즌, 어떤 이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 말을 어떻게 성유신화시키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화시킵니다. 그냥 차갑고 냉랭한 이성이 아니라 인격이신 말씀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과 정반대편에 두시면서 이 둘의 상극 관계를 서술할 때도 이 단어의 반기를 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소위 공간적 이원론의 언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로 구분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관점은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독론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이걸 전문용어로 동일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위로부터 태어나고 성령 영역과 연결되시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제자도 이해는 요한의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던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자, 모든 시대의 신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루터가 누구였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에요. 자, 근데 루터의 원래 신분은 뭐냐면 어거스틴 수도회의 사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 생각은 없었어요. 자, 그는 교수의 신분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비텐베르그 성에 90억의 논제를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뜻밖의 엄청난 이슈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전 유럽 사회에게 이슈가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의 원래 의도는 로마 개혁을 깨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를. 자,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뭐 교회사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상황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모든 시대의 지자들과 연결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은 더 많은 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추종자 그룹과 12제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지 못한 믿음을 지녔던 어떤 추종자들과는 다르게 12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발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막연한 추종자가 있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도 후반부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웃기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 있는데,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 땅에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아데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아데미라고 외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아데미라고 외친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만 대다수의 군중들은 왜 그렇게 외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 그룹이 있고 실제 거기에 따랐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종자는 누구냐면 그야말로 떡을 먹고 배불렀던 막연한 추종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전에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먹였어요. 먹였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믿었단 말이죠. 자, 믿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막연한 추종자는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 주께 있다라는 고백이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놀랍게도 마르다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우리가 주목한 인물이 두 분 있는데 한 사람은 도마였고 또 한 분은 마르다예요. 그럼 마르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르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르다 항상 누가 혼자 나오지 않죠?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그러다 보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반대되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봉사에 열심히 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런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마르다는요,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특별히 봉사, 서빙, 뭐 의전, 영접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11장 27절입니다. 이 11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나사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장면이에요. 그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정확히 마태복음 16장 10절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완벽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고백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문제는 이 마르다가 그냥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선생과 주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용했던 바로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학생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종이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여성들을 분명하게 제자라고 부르는 부분이 없어요. 자, 듣는 여성분들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탁월한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이 여성들이 제자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가 전공자잖아요. 누가 전공자인데 누가는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12제자의 얘기가 나오고 2절과 3절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와 수산나는 어떠냐면 상당한 재력가였고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서포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여도, 그들의 공헌도가 증명되어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아까 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날도 마르다 뭐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많이 분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너무 얄미운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 보고 말해서 자기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대목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 발치에 앉아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배웠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이나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앉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 발치에 앉아 배우다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제자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의 관점에서는 여성들도 명백히 제자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암시적으로 여제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여성 추종자들에 대한 언급은 1세기의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보였던 태도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들이 보기에 여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제자들의 역할은 재정적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중대한 말씀의 사역자들로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전달자로, 말씀의 보존자로,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전승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주의 발치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그 표현이 그 사람과 함께 공부하거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점이죠. 자,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규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다뤄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숨은 제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 사람들 투표를 하나 했어요. 뭐 투표한지 아시죠?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예상했던 바대로 에이브람 링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꼴찌가 누굴까요? 43위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그런데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 중에 하나 누가 있었냐면 바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도 샤이 디사이플드가 있다는 거죠.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유대의 공회의원직을 유지했던 유대인의 관리 니고데모가 이런 숨은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례 장면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자,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오전 9시 십자가 달리셔서 6시간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보죠. 자, 금요일에 얼마 동안 무덤에 계신 거예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나오죠. 그리고 토요일 풀로 계셨습니다. 24시간 더하면 33시간.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최대 한 6시간 계셨다고 가정하면 많아야 39시간 정도를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문자가도 72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제한된 시간, 39시간 정도를 무덤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때 장면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르면 언제 장례를 치르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식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쳤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장례 칠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리마대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 죽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몇 날 며칠 살아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보통은 다리를 꺾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해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이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어때요? 이제 급하게 우리 장례가 나면 뭐 장지 알아보고 납골당 알아보고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 짧은 찰나에 아리마대 요셉이 마침 내 무덤이 있으니 내 무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덤을 제공했고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급박하게 장례가 치러지다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향품도 미리 갖추지 못해서 여인들이 미리 향품을 사서 나중에 가서 찾아간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감춰서 숨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소유한 참 제자라면 만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 신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참 제자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은 전반부는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적인 프라이빗 신앙 고백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 만천하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었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자, 지금부터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본 제자도 그리고 행위의 측면에서 바라본 제자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맺은 관계의 측면에서 그리고 행위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한 일련의 동사들은 모두 관계와 행위의 측면을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표적 이야기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에서 가장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역시 믿는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뭐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믿다라는 동사는 철두철미하게 참 제자도의 특성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동사를 약 100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기자가 이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알다라는 동사가 믿다라는 동사와 거의 비슷한 횟수만큼 등장하며 그 동사의 의미도 거의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요 믿음, 믿다, 알다는 거의 동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동사들과 어원이 같은 믿음, 혹은 알미라는 명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는 100번씩이나 쓰고 있는데 명사는 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은 분명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영지주의 속에 이 명사들이 함축하는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지가 뭡니까? 영지는 버섯이 아니에요. 이 영지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이단들이 쓰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도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천국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자 이제 막 초반에 이 그런 이단이 막 생성되는 그런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 의도도 쓰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사를 거절하고 동사만 줄기차게 썼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요 믿다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의 목적어가 사실상 같습니다. 여러분, 믿다, 알다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믿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습관 쓰는 말 중에 믿다라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모른 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니 누구를 믿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기자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표현의 의미는 사실상 같습니다. 이 표현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마다 또 서신서 기자들마다 선호하는, 즐겨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라든지 누가 같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구원이라는 말, salvation 말을 좋아해요. 하지만 요한은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즉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내에서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본 지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알다라는 동사도 믿다라는 동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까 생각나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어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떠나갔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알의 내용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아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efine 하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생은 곧 아는 거라는 것. 자, 그런 점에서 제자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생은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은 곧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은 제자도가 가진 이러한 관계의 특징을 선한 목자와 그를 따르는 양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주 가까운 인격적 관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 하나하나에 치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들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붙여서 다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친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따른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시를 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실린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의 친밀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형태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는 7대 에고 에이미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마지막 등장하는 7번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의 말씀은 예를 들면 하나같이 유대 백성의 종교적 소망과 대망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런데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대망 사상이 성취가 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때는 생명의 떡으로, 어떤 때는 세상의 빛으로, 어떤 때는 양의 문으로, 어떤 때는 선한 목자로, 어떤 때는 참 포도나무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에 무엇에 해당하는 말로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절대적 의미에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영어권에 살고 계시니까 알 겁니다. I am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에고 에임의 일반적 용법은 뭐냐면 이형식이에요.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어가 있는 거예요. 보어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말은 뭐냐면 일형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절대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기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사실은 스스로라는 말은 없어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사실상 첨가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있다라는 거죠. 나는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자존자라는 것.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사용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임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그 사람을 처위 있는 세계와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뭐가 있어요? 공간적 이원론이 있다라는 것.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나무에 가려진 그분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주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나무. 또 어떤 때는 뭘 생각했습니까? 포도나무. 어떤 때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청종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거. 왜?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원, 너희 신분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가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의 계시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머문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친밀한 인격적 연합을,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관계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전 지금 제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된 훈련센터 중에서도 한국 대표에게 배정된 이 강의실 안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공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간은 왠지 차갑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생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다는 인식과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저거 장면 생각해 보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십자가 달리시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3번 아버지께 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캥겨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사랑 안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랑은요, 어떤 냉랭한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귐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은 역시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사귐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가지는 관계의 측면의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시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부를 때 그 부른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로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번이 된다는 얘기,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은 주, 우리는 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세이비어, 구세주로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된다면 시너, 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분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친구라고 부르면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반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라는 위치는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종의 지위와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그 소통 과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실은 세대 간의 소통이거든요. 세대 간에.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제 꼰대 세대니까 이제 올해 나이 이제 한국 나이로 55세거든요. 꼰대 세대다 보니까 라떼는 마리아라고 말하면 굉장히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갱년기 부모가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들잖아요. 사춘기도 힘들고 또 갱년기도 힘든데 이 갱년기 부모가 사춘기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사춘기 세대가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을까요? 친구한테 마음 털어놓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어떤 비밀 이야기 다 친구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목사한테 절대 안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의 계획, 상대방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자도가 가진 관계 측면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하신 제자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신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그 제자가 요한 공동체 내에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모습을 대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도마를 픽업한 것처럼 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도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사랑으로
친밀하게 맺어진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측면을 살펴본 제자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행위의 측면에서 바라본 제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제자들을 조망했던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은 뭐예요? to be입니다. to be.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to be가 먼저고 to do는 나중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언가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to b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기자는 제자를 행위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아콜로테오,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그 내용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까 관계의 측면을 바라본 제자도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뭐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따르다로 시작해서 따르다로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과 맺은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룹 중에서 몇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팔로우 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맺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회심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재기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라고 3번 부르세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많은 부분들이 요한복음 21장,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요한복음 21장의 핵심 주제가 목자가 되자, 리더가 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게 되면 19절과 22절에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결국 요한복음은요, 제자도 따르다로 시작해서 따르다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따르다라는 동사가 중립적 의미를 하는 사례가 몇 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동사는 제자로서 따른다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리에 따라간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아폴로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제자로서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따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투비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건 뭐예요? 투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투비가 먼저고 투두가 나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빛임을 인정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프롤로그에 언급된 이미지를 고려할 때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빛은 뭐예요? 어디를 비춘다? 세상을 비춘다. 생명의 빛은 뭐다? 내 본질은 뭐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요한복음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설렁설렁 대강대강 서리슬쩍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떻게? 죽기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너희도 나를 죽기까지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제자의 행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다른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본문이 포도나무와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관계의 측면들과 함께
얽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지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 요한복음 15장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밝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분명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걔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는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죠?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죠. 또 제자들의 출발은 뭐예요? 주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도의 핵심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 그 다음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섬김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화는 이 점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이 서론이고요. 21장이 부록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2장부터 20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부터 패션 내러티브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순환기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순환기타 시작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샘플, 시범이 뭐냐? 바로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다. 너희들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1장의 맺은 말도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건 뭐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당신을 따르도록 요구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요구는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 그 스토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순교함으로써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죽음으로 당신을 따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19절에 나를 따라 했더니 베드로가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 어떻게 죽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설이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진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저 사도 요한, 저 막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언을 남기시죠. 신경 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신경 끄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부르심과 너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순교할 수 있고 요한은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도 전설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밤모섬에서 기름이 한번 튀겨졌다가 살아나고 또 끝까지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각자의 길을 다르는 것. 어쨌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요구가 등장한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그 사랑하신 제자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이 두 절에다가 각각 다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령 순교를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행함의 제자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지키다라는 동사죠. 제자도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가 분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이런 용어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제자와 관련해서 관계와 행위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제자들과 관련된 주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엮어 놓았죠. 예수님과 관계 혹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나아가 그분의 친구로 불리는 것을 의미하죠. 행위의 측면 정의한 제자도 예수님과 맺은 관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do는 철저하게 to be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로 행위의 차원에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이 분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섬기는 것,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꽤 오랫동안 강의 듣느라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면 요한복음 묘사한 제자도의 결론이 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이 제시한 제자도를 연구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들은 본질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도 있었지만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용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도마의 고백으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확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또한 여기서 당대의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를 통틀어서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을 주님이시자 하나님으로 인정한 도마의 고백은 일종의 고등 기독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등 기독론 속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와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라는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자, 도마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의 참 제자가 드리는 참된 응답을 대변합니다. 자, 그 계시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표현되었죠. 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이들은 그분을 믿고 복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난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더욱더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자들인데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요한 공동체가 선포한 말씀을 비롯해서 교회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자, 나아가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권면을 받게 되죠.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 시를 넣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으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둘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셋째,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도록 분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15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6분이거든요. 예. 10시 50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